이제 코로나19가 또다시 이제 확산이 되어지면서 우리의 삶이라든가 때로는 신앙적으로 많이 위축되어지는 그런 시기를 저희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도 또 주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여러분들 또 힘을 내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 11월 22일에 서울에 있는 한국교회에서 아주 대표적인 교회라고 할 수 있는 한 교회에서, 그리고 그 교회는 한 수만 명이 모이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항존직, 그러니까 장로와 안수집사, 시무집사 투표를 했습니다. 장로 20명 그리고 시무집사 20명을 선출할 계획을 가지고 투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이제 장로가 한 명도 선출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20명을 예산했던 시무집사가 단 7명밖에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차 투표를 그 한 주간 후에 한다는 그런 광고가 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투표 결과를 이렇게 보면서 우리는 이제 두 가지 생각들이 들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성도들이 교회 직분자에 대한 기준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냥 시간이 흐르면 되는 것으로 여겼고, 그리고 단순히 그냥 사람들에게 보이기에 신앙적으로 이렇게 좀 헌신적인 모습에 보이면은 했는데, 지금은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들이 교회 직분이나 지도자들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장로나 시무집사로 세워질 만한 일꾼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전자의 경우는 사실 좀 좋은 경우죠. 그리고 좀 긍정적인 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 헌신할 일꾼들이 없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불행한 일일 수도 있고 안타까운 일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시간이 흐를수록 이 헌신의 강도들이 점점 더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일할 사람들이 점점점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열심히였지만 지금은 열심히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자라나는 젊은 사람들이 예전에 그런 선조들의 신앙이라든가 헌신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히 헌신해야 되고, 또는 온전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경에 나타난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고 도전이 어떤 것들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헌신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헌신했던 사람들,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세, 사무엘, 선지자 스마야,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이스라엘 왕 다윗, 그리고 이름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일컫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큰 어떤 충격일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는가를 점검하고 돌아봐야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앞에 붙이지 않았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특별히 부른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모세, 사무엘, 스마야, 엘리야, 엘리사, 다윗, 그리고 이름을 알 수 없는 몇 명의 사람들을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과 12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의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헌신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 주일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오고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는가를 우리는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신명기 33장 1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모세는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을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말합니까? 시내 산에서 자기 백성들에게 찾아오셨다. 에돔의 산들 위에 자기 백성을 위하여 태양처럼 떠오르셨다. 파란 산줄기에서 빛을 바라며 오셨다. 거룩한 무리를 거느리고 오셨으며 오른손에 이글거리는 불꽃을 뽑으며 자기 백성을 찾아오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며 자기의 거룩한 백성을 보호해 주셨다고 말합니다. 율법을 귀중한 재산으로 주셨다고 말합니다. 이에 하나님의 발 앞에 엎드려 명령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가 죽어가면서 살아난 자들을 위하여 축복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일에 헌신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분명한 신앙의 고백 가운데서 이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또한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 동편과 서편의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요단 동편의 땅은 모세가 므낫세 반지파와 그리고 루벤과 갓지파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반면에 요단 서편의 땅은 모세가 명령한 대로 여호수아가 동편의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은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나눠주게 됩니다. 요단 서편의 땅을 기업으로 얻기 위해서 모였을 때 유다 자손들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왔습니다. 그때 유다 지파의 대표로 갈렙이 모세에 대해서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모세를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람들에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볼 때 사람들은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분명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누가 나를 온전한 그리스도로 인정해 줄 때입니다. 저 사람 예수쟁이라고 말할 때입니다. 저 사람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을 때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민수기 12장 3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는 온유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핵심입니다. 모세가 누구였느냐?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까?
온유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유함의 사전적인 의미는 사람의 표정이나 성질이 따뜻하고 부드럽다라는 것입니다. 시브리어는 아나우라고 말하는데 겸손함, 유순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프라위테스라고 말하는데요, 이것은 겸손함 그리고 친절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겸손하고 유순하고 친절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모세였다는 것입니다. 온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모세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본래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야생의 짐승이 갖고 있는 엄청난 힘을 잘 길들여서 유익하게 사용할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야생의 짐승들은 힘이 있습니다. 잘 길들이지 않으면 그 힘은 사람을 해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짐승을 잘 길들이게 되어지면 농사에 사용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것에 사람들을 위해서 아주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사용되어진 단어가 이 온유라는 단어였습니다. 이는 많은 권세와 능력이 있지만은 함부로 사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절제하고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온유한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이 주신 권세나 능력을 남용하지 않았습니다. 함부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직분이나 사명을 겸손한 마음과 자세로 감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을 성경에서는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온유한 마음이 있어야 겸손하고 절제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와 사람들을 위해서 유익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과 모세에게 있었던 온유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온유함이 있었을 때 우리는 사람들을 세울 수 있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세울 수 있습니까? 친절함으로, 유순함으로, 겸손함으로 세우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나 사명이나 아니면은 우리에게 주신 권세나 능력을 우리는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절제해야 되는지, 어떻게 내가 이것을 인내해야 하는지를 알고 사용하고 섬기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를 온유한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는 본문의 배경은 무엇입니까?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자 형 아론과 동생 미리암이 비방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만 아니라 자신들과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비방에 대해서 모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모세를 비방하는 말을 하나님이 듣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비방한 것을 책망하며 진노하셨습니다. 모세를 비방한 미리암은 나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민수기 12장 13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자신을 향해 비방하는 미리암을 향해서 비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병으로 고통당하는 미리암의 나병을 치유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본문의 핵심은 주의 종이 잘못했을지라도 비방하지 말고 비방하면 하나님이 저주를 받는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어떤 설교자는 그렇게 이야기도 해요. 그래서 이것은 핵심이 잘못된 거예요. 모세가 비방과 멸시를 받았지만 온유함을 드러냈던 것이 본문의 핵심입니다. 주의 종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에 대한 경고가 아니라 온유한 모세의 행동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도전하는 것이 본문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세와 같이 우리를 비방하거나 멸시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과 같이 비방하고 멸시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함께합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온유한 하나님의 사람은 원수들을 사랑합니다.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온유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온유한 하나님의 사람은 원수까지도 사랑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박해하는 사람들,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히려 축복하며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주는 교훈과 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모세는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도전하고 있습니까? 첫째는 문제를 기도로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나와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 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문제를 만났을 때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마라에서 쓴 물을 마실 수 없게 되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신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었을 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느비딤에서 마실 물이 없었을 때 모세에게 대들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한 10명의 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홍해에 돌아가는 길로 인해서 마음이 상했을 때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산 가운데서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들은 하나님과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과 대적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출애굽기 15장 25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7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를 만나면 원망하고 불평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광야의 길을 가면서 만나는 문제 때문에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더 무릎을 꿇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더 간절하고 절박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문제를 만났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가 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을 향해서 대적하거나 아니면 사람을 향해서 원망의 소리를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문제거리를 기도거리로 삼아야 됩니다. 문제를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모세는 광야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문제를 만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문제를 만나면 더 힘들고 어려웠던 것은 누구였습니까?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원망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비방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비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문제가 있으면 있을수록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문제를 기도로 해결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둘째는 믿음으로 고난을 선택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중의 아들이라 칭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지하게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애국 왕의 손자로 불리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잠시 동안 내 쾌락을 위해서 죄에 빠지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걷는 고난의 길을 선택합니다. 애굽의 모든 부하를 소유하는 것보다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것을 더 낫게 여겼습니다. 세상의 상급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큰 상급을 더 소망하는 자로 살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영광과 상급에 집착하지 않아야 합니다. 육체의 쾌락이 주는 즐거움에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의 재물과 보화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야 합니다. 이 땅의 보물을 쌓아두지 않고 하늘에 쌓아두는 자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상급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천국의 상급을 소망하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과 교회를 위한 고난을 영광과 축복으로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땅의 상급이 아니고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의 평안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고난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을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시기 보내고 있죠.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고난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고난을 축복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을 선택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입니다. 모세는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건너편 모압 평지에서 비스가 산 꼭대기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언약의 땅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마 모세는 그 땅을 바라보면서 광야 40년 생활의 고통을 잊었을 것입니다. 그 땅에 들어갈 기대감이 부풀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신명기 34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하나님은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야곱과 후손들에게 주실 것을 약속한 땅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 모세는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보여주시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 땅을 보여주시고 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가나안을 앞에 두고 죽었습니다. 모세는 생명도 사명도 운명도 하나님의 주권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의 생각과 마음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합니다. 어떤 상경이나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삶입니다. 사실 모세를 바라볼 땐 인간적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 많은 고난과 역경을 견디고 그리고 많은 어려움 속에서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서 들어가지 못했던 모세는 사실 굉장히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그것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양에 김석균이 부르는 찬양 중에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몇 번 불렀었는데요.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들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에서도 한번 찾아서 여러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찬양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는 거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주는 사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 주님이 맡긴 사명을 감당 잘하는 사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그래서 세상이 필요한 사람,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 세상을 밝히는 사람.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도전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한번 이 찬양을 유튜브에서 한번 찾으셔서 한번 불러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이 찬양 계속해서 여러분 부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본래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동족에 대한 사랑에서 나온 것이었지만은 애굽 사람들을 죽일 정도로 과격하고 폭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돌판을 던질 정도로, 그래서 그것을 깨트릴 정도로 그렇게 성격이 급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반성을 3번 화를 내면서 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책망을 받았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미디안의 40년 생활을 통해서 그는 연단을 받습니다. 그리고 온유한 사람이 됩니다. 광야 40년 동안에 그는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래부터 온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온유한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온유한 하나님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은혜를 받았지만 이제는 모세와 같은 연단을 견뎌야 합니다. 그리고 온유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쓰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종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지만 너는 온유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말합니다. 온유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연단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너를 쓰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온유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문제를 기도로 해결했으면 합니다. 믿음을, 고난을 선택했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온유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은혜로 너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었다. 내가 너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았다. 이제는 내가 온유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음을, 삼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연단 가운데서 온유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마음껏 사용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화면에 있는 것을 우리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온유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 문제를 기도로 해결하라. 믿음으로 고난을 선택하라.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또한 온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온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